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 나무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같이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지난주 간증 때 이제 저의 힘겨움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지내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예전에 힘겨웠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견딜만 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니까 예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거는 사실 힘든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힘겨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게 왔다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자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칭찬받을까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그 이제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칭찬받은 자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은 위로가 됐고 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와서 딱 앉으면서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뭐 거기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사람마다 각자가 이제 다르겠지요.
이 고난이라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승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강도가 이제 다를 줄 압니다. 뭐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 있으면 앞으로 영광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저는 가끔가다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가 힘들었을 때 나도 힘들었다.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네가 견디지 못할 때 나도 가슴 아파서 견디지를 못했다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 주님이 나 홀로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이제 고난을 같이 겪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을 겪고 계시니까 나도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김의 시간들. 뭐 지금이야 이제 고난 같은 거를 별로 이제 고난스럽다, 뭐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든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이승미 권사님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 교회 올 때 이제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셨었는데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이기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뭐 칭찬받는 거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한두 가지 아니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때문에 너는 어쨌든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것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뭐 특별하게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자체가 이 혼란하고 또 각자 막 자기중심적으로 더 나가는 이러한 때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주일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주님께서 두 무리 이렇게 나누시면서 한 무리 오른쪽에 있는 무리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이제 옷 벗었을 때 입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른 한쪽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깨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삶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생각을 그것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중에는 주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반석이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어. 말씀이 반석이 되어. 말씀이 반석이 되어. 말씀이 반석이 되어.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제가 일용직에 나가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기초를 이제 짓기 전에 땅속에 굵은 긴 기둥 같은 것들을 박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짓는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집안을 지탱하는 그러한 땅속이 튼튼하도록 그러한 기둥들을 이제 심는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강경도 원래는 뻘밭이라고 했는데 뻘밭이라고 해서 그 이제 땅들이 튼튼하지 않은 그러한 너무나 좀 불안정한 그러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을 때 여기도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두껍게 깔아가지고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집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집들도 그렇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 땅이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단단히 다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우리의 기초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삶의 풍파가 몰아칠 때 말씀과 말씀을 행하는 삶이 튼튼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는 집 같을 것입니다. 말씀이 행하는 삶이 반석과 같이 튼튼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평범하게 삶의 일부분처럼 그들의 삶을 이웃과 나누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 했던 것이 된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 내용 이 마태복음 25장 이제 두 그룹을 나누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느냐 바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 5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냐? 바로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인,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은 주인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관심사, 그런 연구를 날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의 삶을 그대로 그냥 일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란트를 남긴 것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그러한 종들의 일상생활을 보고서 그 종들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게 된 것이죠. 5달란트를 맡긴 종, 그가 주인을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더 사랑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그 종도 그 주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상생활대로 5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 그냥 순리대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난다면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삶은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들의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삶의 현실대로 주인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종이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느냐, 그냥 그 삶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 주인의 관심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숨겨둠으로 인해 주인의 질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달란트가. 주인에 대한 관심사가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자들.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나중에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그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막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사람들이 막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저주하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면 나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떠난 것이야 라고 하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야.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대신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떠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순교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죽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을 때, 나의 습관을 깰 때, 나의 본능을 거스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육신의 그러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환경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며, 또한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의 행복, 나의 안위, 그러한 나의 이러한 지금 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스며든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러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생각하기도 전에, 그런 것들, 우리가 걷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삶이 일부의 사람들 말만 하면 툭 치면 욕이 나오죠. 부정적인 사람들,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많이 사람들이 들죠. 이제 물이 이 반이 남았으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그러한 예를 사람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돈,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보고선 그런 것들을 갖기로 원하며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건들 보고서 저건 얼마일까? 저건 얼마네? 하면서 저건 명품이네? 저건 명품이 아니고 그냥 싼 거야. 아니면은 딱 이제 짝퉁이야.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삶의 그러한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 그런데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쳐내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것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와야 하고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했죠.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떠났어도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욥에게 습관처럼 자기의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이제 처음에 완전 초보자일 때 수영의 어떠한 자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에 잘 뜨지도 않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뜨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세가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냐?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내 자아를 거스르고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몸에 익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지켜야겠다. 연습을 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켰나 계속 복기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행하며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나를 죽이며 말씀을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내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러라도 행하려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힘이 없어도 내가 할 시간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행하려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육신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습관에 대한 그 속담이 여러 개 있죠. 사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니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만큼 이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중요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반석이 된 말씀이 우리를 모든 풍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일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물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제하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든지 가난한 자에게든지 어린아이에게든지 장성한 성인 아니면 나이가 지극히 너무 많은 그런 노인에게조차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이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존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된 자는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줘 무의식적으로 누가 자기에게 해를 입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언제 주께서 인정하실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바로 이 편함없는 믿음을 지닌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 때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것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러한 조서가 작성되어지고,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행동이 반석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행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죽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결국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이 된다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 세상에게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계속해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이어가다가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밥을 안 먹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깨어나고, 그게 바로 삶의 일상인 부분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슬럼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